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의 소기름문답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 6계명에서 7계명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136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거기에 있는 6계명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말과 올곧은 행동을 해야 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이 루터의 글들을 보면 이 소기름문답에서는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권고의 규정이 있고요. 또 확장을 통해서 단순히 그 계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로 확장하는 것을 꼭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이 설명에서도 똑같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1계명에서부터 계속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이 바로 각 계명에 속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루터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 말과 행동을 올곧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10계명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루터는 단순히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한 말과 행동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제1계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서 비롯돼서 표현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긴밀한 관계이고요. 또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심지어 왕이나 성직자의 직무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다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 제6계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페터에게 간단한 기도법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서 보낼 적에 이 6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계명, 그러니까 제6계명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 그 범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범죄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흐트러질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의 이 계명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명이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86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부관계와 신뢰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도 거기에 뒤이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정결한 말 그리고 올곧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뢰가 깨지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금지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90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정결을 지키고 그리고 반려자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교리문답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쭉 루터는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93번에 보면 이런 말을 덧붙여 놨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할까?
가장 밑바탕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모질게 대하거나 또 경박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루터는 또한 여기에서 단순하게 부부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관계로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도 역시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대할 것, 그리고 서로 이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순전히 우리 여성 신도들에게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똑같이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바로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으로 루터가 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7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7계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지의 규정, 그리고 권고의 규정, 그리고 확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7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박스 안에 되어 있는 건데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돈과 물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고 대신 이웃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루터의 설명이죠. 이것을 다 암송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뜻, 율법과 복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 실제적인 금지의 규정과 권고의 규정이 나오죠. 금지는 뭐예요? 이웃의 돈과 물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권유를 하는 적극적인 사용이죠. 적극적인 사용으로서는 그 대신에 이웃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돕고 보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유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4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금지 규정이 무엇인지. 금지 규정은 강탈, 절도,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훔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웃을 향한 탐욕과 인색까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으로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탐욕과 인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각주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7가지 큰 대죄, 다시 말해서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7가지로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색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아바라티아라고 하는 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돈과 재물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하다 그러는 것은 단순히 그런 물건에만 인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인색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원론적인 뜻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인색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무언가 물건만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좋은 점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나쁜 점은 나쁘다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정말 나보다 특출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조금 무언가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인데요. 이게 바로 7가지 대죄 중에서 이야기하는 인색이라고 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번째 계명은 단순히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적에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좀도둑과 큰 도둑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소교리 문답 해설에 보면 95번에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소유를 빼앗는 악한 행위가 바로 이웃의 돈과 물건을 취한다,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 말고 하지만 가장 큰 도둑은 은밀히 또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이웃의 재화를 탈취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 15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루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큰 도둑들은 현금 토리범이나 금고 토리범과 달리 귀족처럼 의자에 앉아 법을 지키며 존경받는 시민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도하고 도둑질합니다. 어쩌면 이런 진짜 큰 도둑에 맞서 싸우려면 작은 좀도둑쯤은 침묵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도둑은 황제와 영주들을 대동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다니며 온 독일 천지를 매일 약탈합니다 라고 그렇게 루터가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게 16세기 루터 당시에는 당시 그 교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움직이고 있었던 종교 권력가들 또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던 그런 사제와 주교들에 대한 이해일 텐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16세기 당시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회, 경제, 정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사실은 작은 도둑보다 더 큰 문제는 큰 도둑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일한다 하면서 뒤로는 자기 이득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계속 뺏어가는 그런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훨씬 더 구조와 그런 사람들이 훨씬 큰 도둑들, 다시 말해서 이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 97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웃의 소유를 이렇게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갚아주신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고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구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한 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금지 계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이 땅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은밀한 중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문답 161페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르치듯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친절로 이 일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히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당신은 부요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충족시키며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정과 불의로 긁어모은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양심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 축복을 원하지 않는 자는 진노와 불행을 당할 것입니다.